할렐루야. 사심으로 사역하지 않고 사명으로 사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실수도 없이 우리 인생의 시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라고요. 조금 축복이 길었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유식하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God face. 갓김치라는 소리야. 뭔 소리야?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당신이. 이런 고백인데요. 여러분 올해가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혹시 그때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이 비폭력 평화 시위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YTN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1919년 8월 1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 한 달 동안 한 달 만에 이 시위 건수가 전국적으로 1,692건이 일어나게 됐고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의 숫자가 100만이 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때 또 사망자 수는 몇 명인가요? 934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 달 동안 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한 달 만에 퍼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매체가 발달되지 않은 때였는데도 이렇게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 보고 일지에 보면은 이렇게 또 보고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 달이 아니고 전체 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전체 통계를 놓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 가운데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 정도 되었는데 20만 명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있었는데 20만 명의 기독교 인구 가운데 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 숫자가 1.5% 정도 된다. 다시 말해서 한 17만 명 정도가 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총회에서 매년 교세 통계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교세 통계표를 작성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선교사님들이 다 작성을 해놓으셨어요. 다 작성을 해놨는데 본인들이 섬기는, 본인들이 목회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라는 기록 내용들이 다 남아있는데 그때 그 인원들을 한반도 땅 전체를 참여해서 통계를 낸 걸 보니까 17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중증 노인들, 어떤 어르신들 이분들 빼고는 다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105년 전 3.1 만세 운동 때 있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남겨놨던 선교사 보고일지 또 자국으로 보고일지를 넘겼던 선교 보고를 했던 내용들 가운데는 이렇게 어른들 말고 10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10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 그 시대의 기록들을 가지고 잠시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이들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한국인의 독립의사를 전 세계에 알려나갔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의 10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보도했으며 이들의 활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고통받은 세계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위 중 체포된 학생들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묶였다. 시위 도중 독립선언서를 든 한 여학생의 손을 일본 군인이 장검으로 훼손했지만 이 여학생은 다른 한 손에 선언서를 들고 시위를 계속했다. 3.1 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의 본보기이며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임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100년 전 대한민국에도 세상을 바꾼 10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18세 유동하. 1909년 대한제국 항일의병장 안중근.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서 조선 침략을 진두지휘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등 조선 침략의 원흉이며 아시아의 평화를 무너뜨렸기에 개인이 아닌 의용군 사령관으로서 그를 심판한 것. 위대한 영웅 안중근을 도운 숨겨진 영웅 유동하. 당시 그의 나이 18세. 러시아어에 능통한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정 대신을 만나기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의 거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북만주를 방문한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러시아어 통역과 안내를 담당. 18세 신기철. 일제강점기 항일 비밀결사단체 상록회. 일본의 조선인 차별과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독립운동 추진. 당시 상록회를 이끌던 지도자 신기철의 나이 18세. 1938년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해산. 당시 상록회를 이끌던 지도자는 일제에 의해 징역 2년형 선고. 일제의 끔찍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한의 독립을 위해 투쟁. 조국 위하는 우리의 열정, 우리 여기 모여 함께하는 순간 결코 저버리지 않으리. 돼지로 내리는 이 햇살처럼 나무를 흔드는 이 바람처럼 너와 나의 약속 가슴 속에 영원토록 기억되리.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10대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 이 10대 저 청소년들이 105년 전에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또 이 나라 105년 후에 있을 후손들에게 저들이 원하고 바랐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를 놓고 얘기한다면 저들이 원했던 건 이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들의 이 헌신이 그리고 희생이 저들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건 부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맡은 위치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분에 맞게 여러분 잘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됨으로 인하여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 내 손주, 손녀들, 내 가문의 모든 후손들이 이 잘됨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바톤을 잘 이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것만 같았던 10대들이 피 흘려 죽음을 당한 그 피가 헛되지 않는 피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105년 전 사회적 신분과 성별, 직업과 나이를 떠나서 이 민족의 아픔과 비극 앞에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 총칼이 기다리고 있는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하였을까요? 다시 말해서 3.1 만세 운동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DNA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그들을
길거리로 나오게 하였을까? 그 DNA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된 이후, 다시 말해서 일제강점기 때처럼 바벨론 강점기 때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기록의 내용인데요. 이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의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이것은 레마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특별히 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까지도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인생이 새롭게 재구성되어지는 이 역사를 쭉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레마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1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에스겔서 1장에서 48장까지 전체를 흐르는 영적인 DNA, 에스겔 48장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공식을 하나 넣어야만 이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풀어지는 것인데, 그 공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회복과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서는 회복과 자유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3.1 만세 운동의 DNA도 회복과 자유를 위한 DNA가 국민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의 사용 설명서가 회복과 자유라고 하는 공식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장황하게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있었는데, 이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차오르고, 발목에서 무릎을 덮고 무릎에서 허리까지 차오르다가 후에는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강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큰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멈춰있던 것들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인이 보았던 환상을 소개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8절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번성케 될 것이다,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목회학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요. 먼저 이 목회학적 관점에서 이 말씀은 은혜의 물줄기다라는 말로
해석하여 설명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는 가정은 살아나고, 흘러 들어가는 일터는 회복이 되고, 흘러 들어가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 흘러 들어가는 삶의 현장들은 멈춰있던 것들이 다시 흐르게 되면서 새로운 뉴라이프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로 해석을 하십니다. 이걸 신학적 관점으로 바꾸어 말하면 복음의 물줄기,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해석하여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질병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죄로부터 묶여있던 삶이 이제는 해방되게 되고 자유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가 우리들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구조선의 어떤 이 교회의 모습을 저는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흐를 때 역사가 나타나고 흐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에너지는 멈춰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에너지는 흐를 때라야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기가 흘러야 에너지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흐르는 은혜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혜의 물줄기, 복음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고기가 없어서 그동안은 어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큰 강가에 이제는 고기가 심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큰 고기들도 이 강가에 많아지게 되면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을 치는데 어디에다가 그물을 친다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엔게디가 어딜까요? 어디 있다 엔기라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지만,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들어가 숨었던 동굴이에요. 근데 이 동굴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이 동굴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곳인데, 그래서 이 엔게디를 다윗의 샘, 다윗의 폭포이다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가서 보시면은요, 물이 정말 일급수예요. 정말 물이 깨끗하고요, 그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은, 그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옛날에 땀띠 같은 것도 다 없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원한 물이에요. 그렇게 괜찮은 물인데, 근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들 위에 위성 지도로 보면 어딘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파란색
물줄기가 있는 곳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줄기가 흘러 들어와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레임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엔게디에서 에네글레임까지는 어디냐면 사해예요. 죽은 바다예요. 사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요? 갔다 와봤거든요. 그리고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여러분들 물고기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도 물에 떠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위로가 돼서 그 물속에 풍덩 들어가려고 했더니 가이드가 목사님 절대로 머리를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잠수하시면 죽습니다 라고 바로 주님이 불러가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이 사해 물이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가면 바로 실명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영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자유형하고 배영하고 잠수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될 텐데 그때 분명히 사해를 갑니다. 왜요? 여성들 때문에. 거기 사해의 진흙팩이 얼마나 피부 미용에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우윳빛깔이 된 이유가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해의 엔게디에서 에네글레임까지 사해 전체가 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 물고기가 10이 많아지게 될 거다. 거기에 큰 바다의 물고기와 같은 그런 고기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해라고 하는 곳에 어부들이 이제는 어부들이 찾아오게 되고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옆에 보면 그랜드 캐년처럼 생겼잖아요. 이 그랜드 캐년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저기 이 보면은 그랜드 캐년 골짜기처럼 생긴 곳에 엔게디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윗이 숨어있던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해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엔게디에서 저 사해 끝에 있는 에네글레임까지 이 물이 되살아나면서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바닷고기 같은 큰 고기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 나라는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중국과도 같은 나라, 옛날에 소련이었죠. 소련 같은 나라, 러시아도 예수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예 생각도 안 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그 안으로 복음의 물줄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가면은 이제 큰 고기, 작은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던 물줄기가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부들을 통하여서 그물을 내리게 될 텐데 거기에 수많은 또 다른 물고기들이 잡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받은 복음의 물줄기가 흐르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가지고 민족과 열방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셔가지고요 그곳에서 그물을 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공산권의 나라들 주님이 그물을 던지게 하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은혜의 물줄기와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광림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서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은빛교구 어르신들까지 저는 멈춰있던 영적인 기능들이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와서 새롭게 다시 재작동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 광림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광림교회를 통하여서 민족과 열방까지 예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돼서 그곳에 그물을 치는 사람 낚는 어부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죽어있던 모든 것들을 되살아나게 하는 이 은혜의 물줄기, 복음의 물줄기라고 하는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 자, 그렇다면 이 성소를 가리키는 곳이 어디일까? 교회일까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47장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오버랩되면서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강 좌우가에 달마다 물이 나와 있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 물을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달마다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고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인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과 환상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풀어서 말씀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성소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보좌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 성소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이 물줄기가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잎사귀가 나게 되고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물, 생명수의 강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러들어간 나라, 예수님이 들어간 민족, 예수님이 들어간 기업,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 그분들은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들 죽은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있으면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가지고 죽어있는 땅에 가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사람 남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1 만세 운동과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3.1 만세 운동의 DNA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3.1 만세 운동의 DNA가 복음인데, 그러면 왜 복음인가? 3.1 만세 운동의 여러분들 이 뿌리를 한번 찾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면 1919년도에서 1907년도까지 내려오게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지금 어디냐면,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북한에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이 있는 곳이 있죠. 거기가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예요. 자, 이곳에서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갔던 곳인데, 지금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동상이 서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김정일,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저는 그곳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어디부터 가서 동상을 치워버려야 돼요?
다른 거 치울 거 아니라 그 동상부터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찬미하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북한 군인들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서열하는 그 모습들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남한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한반도 땅 전체가 다 다시 복음의 물줄기로 물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연교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물줄기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랜 세월 동안 묵어있던 묵은 땅들이 기경됐어요. 사회 제도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관습들이 다 갈아엎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회복된 게 뭔지 아세요? 여성 인권이 회복됐어요. 여성 인권과 그다음에 노예들이라고 하는, 노비들이라고 하는 이 백정들과 같은 이런 노비들의 인권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예배하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미했던 곳이 어디예요? 금산교회인 거예요. 노비들도 함께 같이 예배하고 노비들도 장로가 될 수 있고 노비들도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런 인권이 회복됐던 시대가 바로 청양 장대연교회가 있었던 1907년도부터 이 물줄기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 여성 인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1901년 감바이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평산에 감바이골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재직회 내용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재직회 내용이 여성들은 여시가 되어서 언제나 남자를 홀린다.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패지 않으면, 여성들은 3일에 한 번씩 패지 않으면 여시가 되어서 남자들을 홀린다. 그러나 우리는 때리지 않기로 결의한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내용에 여성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어야 되지만 오늘부터 우리들은 같이 겸상하기로 결의한다. 여성들과 같이 한 식탁 안에서, 한 밥상 안에서 같이 밥을 먹기로 결의를 했던 시대가 1901년도에 있었던 그때 그 시대예요. 지금 3부 예배 끝나고 식당 내려가가지고 어디 여자가 감히 식탁에 와서 밥을 먹어, 저쪽에 나가서 먹어 라고 얘기하면 그 남성들은 머리카락이 다 뽑힐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평양 장대연교에 시작된 부흥운동, 성령운동이 바꿔놓은 게 뭐예요? 회복과 자유예요. 인권의 회복과 자유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전국으로 확산되어져 갔는데 이게 얼마나 순식간에 퍼져나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노비들, 수많은 여성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을 펑펑펑 흘리기 시작하였고, 또 양반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길선주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회개운동, 이런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1907년도에 확산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 성도가 10만이 안 됐어요. 1907년도에 10만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부흥운동이 있고 난 이후 10년 만에 20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1919년도에 여러분들 20만 명 정도 됐던 기독교인 가운데서 17만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인권을 회복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체험의 역사가 이 3일 만세운동 때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그들은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DNA예요. 회복과 자유를 위한 DNA. 3일 만세운동의 DNA였다라고 평가하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평양 장대연교에서 시작되었던 이 부흥의 역사가 옛날 과거의 전통으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다시 현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그래서 이 쓰나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똑같은 교회 하나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 구속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만드셔야 된다라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물줄기가 성도들을 통하여 흘러들어감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물줄기가 이 지역사회를 뛰어넘어서 민족과 열방 지구촌까지 흘러들어감으로 인하여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교회, 복음을 가진 교회, 예수를 가진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만 그 은혜가 물줄기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기업이 잘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민족과 열방에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나라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광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번성케 되고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복음의 물줄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받고 복음이 분명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5년 전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희생을 가지고 3.1 만세 운동을 펼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목숨과 바꾸었던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오늘보다는 조금 더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10대 독립운동가들이 흘렸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여 우리 광림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것들을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